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의 행한 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의 성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반응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옆에 잘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게 하사 아버지 당수병 지역 또한 어느 곳이든지 예수 향기 살아있는 향기를 날 수 있는 우리 성숙계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식구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사 아버지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답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 중심의 삶이 되길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백해야 돼요. 사랑은 고백하지 아니하면 추수된 수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현찰입니다. 여러분 현찰을 주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수표보다 현찰이 낫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에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의하면은 혹은 원자의 시대라고도 하고 혹은 우주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 시대를 좀 더 예리하게 관찰하고 비판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사상 무정부 시대라, 허무주의 시대, 반응이 없는 감각이 없는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다는 말은 낱말을 성경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표준 사전에 보면 밝히는 밝힌 것을 보면은 불러도 대답이 없고 흔들어도 동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는 상태라 이렇게 여러분 쓰여져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동무들을 불러 가로되 우리는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곡하여 또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함과 같으니라고 주님이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 사회의 아이들이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다른 아이들은 노래하고 춤을 췄다고 그래요. 또 한 아이가 애곡을 하는 소리를 내면 다른 아이들은 우는 신용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노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은 전자는 예식장, 결혼식장에 가는 것을 비유하고 있고 후자는
장례식장 가는 걸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였으나 저들은 세례 요한에게 귀신 들렸다는 비난을 하더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시며 잡수시니까 복음을 전파하니까 저들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또 변척합니다. 그러면 먹으라는 겁니까? 먹지 말라는 겁니까? 비판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현상이란 교회의 현상이 그 시대와 방불한 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기뻐할 줄 모르고 슬픈 일이 있어도 슬퍼할 줄 모르는 반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에게 대하여 반응이 없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 가슴 아픈 일을 보면서도 과연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픕니까? 그냥 무감각합니까? 나에게 당한 일이 아니니까 한 방울의 눈물도 안 나오지요. 가슴이 쓰리지도 않지요. 이게 여러분 감각이 있는 시대입니까? 이웃의 아픔은 나의 아픔으로, 이웃의 기쁨은 나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범죄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인간을 바라보시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실 수 있을까? 결국은 하나님이 처방은요, 말씀이 육신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손과 발과 옆구리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여러분 채찍을 맞고 못을 박히고 찢기고 상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이란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것은,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한 가수가 바른 말을 하나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고 여러분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건을 대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하면 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문제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표현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제 보면은 이 시대를 어떻게 비유하냐, 무감각한 시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출발점은 관심입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여러분 대처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모든 육체의 질병을 나음을 얻었도다. 나는 그렇게 각기 징계를 받고는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 십자가에서 담당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떻게 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양을 잡아 각을 6각을 떠가지고 여러분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 피는 지성소에 뿌리는 것입니다.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대하여 관심이 없었으므로 반응이 없었다는 주님 말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관심은 우리의 기독교의 무서운 적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당시 독재자 히틀러에게 정면으로 맞서다가 투옥되어 사형당한 보네포 목사님은 옥중서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큰 고민과 걱정은 현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무관심주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설교학자는 기독교에 대한 무관심 상태는 이단자보다 더 무섭고 이단자보다 무섭다는 거예요. 총칼을 들고 정면으로 박해오는 공산주의자보다 더 무서운 강적이 바로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살면서도 말 한마디 하죠. 사랑한다 표현하지 않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삭막할까요? 이 점에 대해 우리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대해서 반성해 보아야 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기에 사랑하셨는데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 무관심이 어디서 오나요? 돈벌이에 더 관심이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에게 더 관심이 있지는 않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에 저울에 한번 올려놓고 한번 바라봐야 되죠. 또 이 세상 사업에 관심이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믿음에 더 관심이 있는지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게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핍박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고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으나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은 찾는 사람도 드물고 그리로 가는 사람도 많지 않다. 길도 험하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했어요. 뭘 말씀합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내가 어쩌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을 다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했냐?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칭찬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 부자 청년에게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으리라.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중심 가운데 주가 아니라 물질이 중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여러분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돈이 많다고 천국을 여러분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보고 합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민족의 거머리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여러분 세리장애하면서 재물을 착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물을 다 얻었는데도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 키가 작음으로 예수님을 좀 만나보려고, 얼굴 좀 보려고. 근데 그 길로 지나가는 주님께서 뽕나무의 길을 멈추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했습니다. 삭개오는 깜짝 놀래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행하는 주님, 내가요 내 재물을 반 딱 잘라가지고요 가난한 사람 다 그냥 조건 없이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요 남의 것이 토색한 것, 토색이라는 말은 율법에 여러분 도적 남의 걸 훔친 것입니다. 도적질한 겁니다. 뺏은 겁니다. 훔친 것이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4배는 율법에 죄를 지다 걸리면 4배로 갚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려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세상의 그 분명군세로도 얻을 수 없는 그 마음에 넘치는 평강과 안식이 그 속에 있음을 통해서 참된 생명과 안심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삭개오는 깨닫는 것이죠. 관심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자만심과 독선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속담에 탐욕은 사람을 소경으로 만든다. 탐욕은 사람을 소경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에베소 4장 20절에 너희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야고보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이 되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자만심과 독선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 왔다는 사실을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지만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하와는 그 말씀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마귀가 예수 그 하와를 와서 그 선악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느냐? 따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 했다니까 아니라 그걸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돼. 그럴 때에 그것을 본 저희 하와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다 그 욕심 유혹이 되고 난 후에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도 한 나머지라 그것을 따먹고 따먹어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치가 다 벌거벗어 수치가 드러난 것을 창피해서 몸을 가릴 수밖에 없는 당시 유대 사회에 예수님에 대하여 반응이 없었던 둘째 원인은요 자만심과 독선과 욕심이라는 사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만심과 독선과 욕심을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마치 밑 빠진 독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기 완성 사상은 성경에 경고한 바와 같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사상이라고 여러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또 연약한 인생이면서도 자기가 연약함을 모르고 패배자이면서도 패배자인 줄 모르는 불쌍한 인생이 눈이 가려 있습니다. 이 독선주의 사상은 주관주의를 산출하게 되고 주관주의는 개인주의를 산출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선주의와 주관주의 욕심은 개인주의는 사탄의 모태에 태어난 사명제, 사탄의 사명제는 여러분 이 세 가지입니다. 독선, 이주의, 여러분 욕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기주의 욕심은 오늘 사회나 교회는 이러한 자만과 독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반응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독선주의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런데 살려달라고 다 몸 빼앗겼을 때에 그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있는데 여러분 그가 내려서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 나귀에 태우고 주막에 두 달란트를 주면서 이 사람을 다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여행을 끝나고 돌아와서 부비가 여러분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이럴 때 서울을 베푼 자입니다. 아는 게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믿는 게 신앙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아는 것 가지고 여러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하는 여러분 그 시가 독선과 이기주의, 욕심주의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거부하는 사람들, 이는 자기만이 제일 잘났고 자기의 주장만이 제일 정당하고 자기의 생활만이 제일 의롭다고 하는 여러분 아주 위험한 사상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꽉 차려 잡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독선주의를 제일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독선주의가 어디서 나오나요? 우리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우리가 양심이라고 말하죠. 양심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양심의 기능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선한 양심에서 사랑이 나온다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참 말을 하게 된다고 로마서 9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고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인생이 여러분 무감각한 시대에 여러분 세 번째로는 양심이 마비된 상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도 반응이 없었던 셋째 원인은 그 시대에 양심이 마비되어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란 교육철학자로서는 말과 같이 인생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안내자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생에 여러분 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국가운데 빛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빛 대신 예수.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여러분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다 보면 성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여러분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톨스토이는 말대로 엄한 법관인 동시에 통치자라고 했습니다. 양심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여러분 엄한 법관이 되고 통치자가 됩니까? 양심이 화인받아서 불의를 보고도 표현하지 못하고 이 얼마나 여러분 무감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1장 19절에 양심을 버리는 것은 파선한 폐와 같다고 했어요. 파선한 폐와 같다. 양심을 버리는 것은. 세월호가 여러분 그 배가 많은 물건을 실어서 여러분 뒤잡힌 게 아니에요.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뒤잡힌 거예요. 양심이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균형을 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양심의 말씀이 들어갈 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양심이 화인 맞고 양심이 여러분 파손되어 있다면 이미 배는 깨어져 있었고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심이 들어가고 염려 근심이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밤 4경쯤에 물질을 걸어오시는 거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 다해 두려워할 때에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시하던 나를 명하여 주께로 가게 이렇게 주옵소서. 그때 내게 오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물리를 처벅처벅 걸어지고 여러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갈리오스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앞에 큰 풍랑이 일어나므로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을 봐야 될 봐야 될 눈이 여러분 풍랑이나 주님이 안 보이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 불신앙입니다. 염려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가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의심하는 거야. 내가 항상 너를 떠나지 않아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리라. 세상 끝날까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함께하고 불 속에 들어가도 함께하고 물 속에 들어가도 함께하고 어떤 상황 속에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의심하는 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양심이 여러분 파손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다시 여러분 그것을 붙여서 자유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은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은 아내는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나라는 조강처럼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랑하는 처음 만난 아내 남편은 그거 누구한테 바꿀 수 없는 유일하게 여러분 전무후무하게 여러분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여러분 세계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가는데요. 그것이요. 막 이혼, 3혼 이런 한 사람이 많아서 우리나라 이렇게 높아졌다고 그래요. 양심에 마비된 사람은 사고 방법도 잘못되고 오르도 행동도 궤도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양심은 하나님의 소리다 그랬습니다. 이마누엘 칸트는 양심은 인간의 내면의 법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늘을 향한 길을 오직 양심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을 버린 사람은 할 일도 없거니와 또 못할 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선물을 사주고 좀 마음을 생각해가지고 그러고 왔는데도 뭔 날이 오늘? 결혼기념일이야? 뭔 날이야? 당신 결혼이야? 당신 생일이야? 자기도 몰라. 여러분 선물을 사가지고 간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황당할까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새로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긍정을 하고 신앙 양심에 살아 있을 때에 자극도 충동도 반응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부자는요. 호의호식하며 화해를 연락하며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여러분 전혀 그 나사로가 헌배를 앓으며 개들이 막 그 헌배를 핥은데도 아무 양심이 꺼리낌도 없고 사랑과 긍휼도 없었어요. 그날이 계속될 줄 알았지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북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하는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인간의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감각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버지 양심이 마비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 피를 입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국하여 울지 않는 시대, 아버지 기쁨과 감사를 상징한 시대에 불을 뱉 불을 봐도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각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십자가를 진 성도의 마음, 하나님 미랄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의 양심이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과 하나님의 전을 지키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